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 어떤 뭔가 그렇다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요. 자, 그렇다면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유래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나바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꼬박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저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님의 아주 강한 역사를 체험했던 사도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부흥의 원리가 뭘까?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해 갔던 그 원리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에 신자들의 수가 많이,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제외된다고, 그래서 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 그래서 12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합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제안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자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역의 분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12사도들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도 겸해서 했던 거 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소홀히 되니까 갑자기 이제 성도들이 막 늘어나게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어때요? 갈등과 문제들이 막 뻥뻥 터지잖아요. 막 불평 불만들이 일어나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도들이 자기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뽑아요? 7 집사들을 뽑게 되는 거죠. 사역의 분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성도들이 뭘 받고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들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다르거든요. 그런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사이즈가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어떤 달란트, 어떤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평안하게 부흥시키고 성장시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좋으실 것이고 그 교회의 성도들도 좋을 것이고.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저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텐데 너희가 그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과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막 지금 부흥의 파도가 막 물결을 치고 있잖아요. 막.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예루살렘 지역을 거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불길이 이제는 예루살렘 전 지역을 거쳐서 온 유대 또 사마리아 땅끝 스페인입니다. 거기까지 번져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더라는 거죠.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증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누구를 순교의 자리에 올려놓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잠시 예루살렘에서 주춤하고 머물러 있었던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저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자, 그것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계속 돌질을 하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그러고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외친 후 숨을 거두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찬성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갔고 사도들만 남게 되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흩어진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자 군중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같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아 그 도시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흩어버리십니다. 그 믿는 예루살렘 교인들 신자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보내셔요. 자, 그 중에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또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신유의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 놓아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뭘 이루시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방 지역에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제 다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제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주류가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죠. 그저 얼마 안 있다가 그 안디옥에서요 이방인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원래부터 성품이 좀 착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가서 보았더니 정말 그 지역에 엄청난 속도로 전독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들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게 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매주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안디옥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물밀듯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자, 시작. 이 소문이 바나바는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아, 그렇구나.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했고 또 뭐가 충만했어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좋아야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간성이에요.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에요. 예.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가지고요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었다.
우리 모두가 저렇게 바나바와 같은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인간성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나가 이제 누구를 찾냐면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말씀 사역에만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 안디옥 교인들입니다. 이제 막 본 어게인 거듭난 그 이방인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 양육이에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인들의 그 마음밭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마음밭이 옥토와 같았는지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막 밭이 좋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들의 생활 속에서 막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막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 말씀으로 점점 새로워지고 변화되어가는 그 안디옥 교인들의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에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네, 안디옥 교인들만 보면 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저 사람들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향기라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인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향기는요, 내가 직접 맡으려고 한다고 해서 맡아지는 것이 아니라 향기는 자연스럽게 맡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 제자들에게서 풍겨나는 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저들은 분명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어딘가 다른, 정말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 안에는 분명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예. 자, 그렇다고 하신다면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누가요? 먼저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식들, 친지들, 형제, 자매들, 이웃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당신의 그 신앙생활을 보니까 당신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확실하네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그 내면에서 들려오는 두 종류의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음성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갈등과 어떠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 두 종류의 음성이란, 하나는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못된 놈, 사단 마귀라는 녀석이 주는 음성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두 종류의 음성을 구별하는 일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모든 선한 것들은 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부정되고 악한 것들은 다 사단 마귀가 주는 음성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요,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셨는지, 오늘도 예배, 오늘 주일이네, 빨리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하는 음성은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와 반대되는 그 외의 음성은 이 못된 녀석이 주는 아주 달콤한 음성이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우리는 죽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이 두 종류의 음성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민과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보세요. 사랑해라. 싫어요. 양보해라. 싫어요. 져줘라. 싫다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가야지. 싫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요, 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닌 이 마귀와 사탄이 주는 음성에 내가 순간 끌려갈 수 있어요. 끌려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예수님은 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위대하고 훌륭한 사도 바울도 이런 탄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7장 16절에서 21절이죠. 자, 시작.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어느 자리를 사모하셔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좀 더 쉽게 우리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해졌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사실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 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한 일이야. 왜? 내가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면 보호자는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가야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다 치르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빚을 갚았다, 치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런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성령님. 성령님으로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을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나타나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 증거로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3절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4장 15절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때의 주님이라는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불신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모두가 다 하나같이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 그 두 번째로 증거로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쉽게 나오십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요, 입이 안 떨어져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막 아버지라고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또 운전하시면서요, 또 설거지 하시면서, 집안의 가사 일을 하시면서요, 무심코 하나님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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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다면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까지도요,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확인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로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신앙의 덕담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더 많이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느냐면,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또 읽게 되면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니까 반드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해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깨닫게 해주는. 자,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가까이 하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졸려요. 아이고, 그렇게 따분하고 지루할 수가 없어요. 자, 또 보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늘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게 돼요? 감사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밤새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정말 지나온 내 인생의 발자취와 그 삶의 흔적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들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이제 네 번째로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요, 왠지 자꾸 내 마음속에서요, 자꾸 어떤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싶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왠지 불쌍해지고 자꾸 긍휼한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그냥 품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4장 12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이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는 거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살다 보면요, 당연히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좀 껄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항상 좋을 수만 없습니다. 누구든지요. 부부 사이도 그렇죠. 똑같아요. 자, 그럴 때에 이제 그 고민과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서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면 설령 아무리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이런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 네 생각과 네 판단이 무조건 옳다. 그러니 절대로 양보하지 마라. 한번 내뱉은 말이다. 너 체면과 자존심 있어. 절대로 주워 담지 마. 어디 한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끝까지 각을 세워 죽도록 싸워서 이겨봐라.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런 응답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기도하다가? 절대로 그런 응답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고, 할렐루야, 용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저 사람은 나의 지, 정, 의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마음 한편에서는요, 그래? 그래도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라. 자꾸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요, 자꾸 어떤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자꾸 생겨나면요, 그런 사람은 정말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뭐 그렇게 하고 안 하고 선택은 저와 여러분 몫이지만 항상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이 오는 것 자체,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난다는 자체는 내 안에 누가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고 자꾸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누군가를 품어줘야 되겠다, 용서해 주어야겠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직도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한 것이 얼마인데요. 이러한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바로 이 두 종류의 음성 앞에서 언제나 선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왠지 사랑해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은 사람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요, 어느 때는 아주 굉장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거룩한 부담감이란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거룩한 근심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독특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런 근심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 우리들이요, 무슨 일로 인해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어떤 지장이 올 때가 있어요. 또는 전도와 구제와 선교, 봉사와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어떤 문제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누가 아무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아내도 남편도 누구도 지적해 준 일이 없는데 왠지 본인 스스로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그 사람 안에서 누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 일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의 거룩한 갈등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룩한 부담감, 그 고민과 갈등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니까요. 기뻐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꿈과 소원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내 마음속에서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아주 강렬한 열망과 소원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요. 비록 부족한 것은 많지만 그래도 나도 좀 뭔가를 좀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열정이 나도 모르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 지체가 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러한 강렬한 소원이 일어났던 적은 없으십니까?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꿈과 소원이 생겨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속에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사인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째로,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왠지 누군가를 잡고 뭐 하고 싶어진다? 전도하고 싶어져요. 전도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왠지 그 다른 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그렇게 간절해지고 막 뜨거워질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를 이제 만났어요.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그 이제 차를 마시면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 상황에 맞는 필요적절한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로운 말을 주신다니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증거였어요? 7가지. 자,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내 안에 우리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그랬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너희들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요, 예배당 밖을 벗어나면 또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요, 뭐 별다를 게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나 뭐 예수 믿는 또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나,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전체적으로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동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는 7가지 증거, 저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네 번째,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다섯 번째,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과 소원을 품게 된다. 마지막 7번째, 전도하고 싶어진다. 이러한 7가지 사인, 이런 증거들을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저분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